입니다. 복되신 주님을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4장에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간접적으로 다루던 문제들을 결론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장까지 말씀을 쭉 강해를 들어왔는데 조금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정말 지우개처럼 싹 지워서 깨끗하게 잊어졌는지 한번 좀 복습해 보길 원합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없네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 안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밖으로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들은 지금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안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지 못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그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너희들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겸손의 표로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처럼 겸손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셨느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죽어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신 것이고 그 뒤에 그를 높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덤에서 그를 세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낮아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가서는 너희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너희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만약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나만큼 많은 사람도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 결론이 오늘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죠. 결론적인 얘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이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정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가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염려하는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이들은 지금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은 밀리고 이런 자들인데, 바울은 그들이 한결같이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에게는요, 교회 자랑, 성도 자랑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성도들 흉보고 교회 흉보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러면 결국 누워서 누구한테 침 뱉는 거가 있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성도가 이런 일을 했어. 야, 우리 교회가 요즘 이래. 이런 자랑을 할 때 나도 함께 으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성도들의 믿음도 크게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졌고 서로가 시기하고 적대하는 이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도 복음을 훼손하려는 이런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요, 특별히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울이 그들을 염려하면서 1절 끝에 그들이 하고 싶은 말, 너희들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교회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주 안에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이걸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두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목회자나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에게 두다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믿음으로 앞에 서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거두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평생 동안 그의 고백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오직 누구만 그는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만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그도 때로는 처음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봤죠. 사무엘 선지자도 의지하려고 해보고 또 대제사장도 의지하려고 해보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고 결국 인간 의지하다가는 자기와 그 사람들이 다 낭패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 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자. 그래서 그는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늘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의 삶의 결론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위급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평생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이것은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가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고 사수하라 하는 그러한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도 저 최전방 철책선에서 또 이 해안가에서 든든히 지키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최전방 군인들은 늘 그런 정신교육을 받을 줄 압니다.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고지가 우리에게는 여기가 우리들이 마지막 자리다. 여기가 우리가 무덤이 될지언정 적이 도하러 올 때는 우리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고 그렇게 해야지만 후방에 있는 부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아마 이게 군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탁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용감한 군인들이 있을 때에 뒤에 있는 그 군인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잘 지켜가듯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설하는 이 명령은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견고하게 끝까지 고수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끝까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은 누구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예, 바로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사람에게 자리 잡고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마음, 우리를 자리를 잡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 고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너 한번 너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너가 그래갖고 무슨 그들이라고 하느냐? 예? 너의 삶을 한번 봐. 그래갖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 예?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의 처해 있는 상황과 약점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걸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마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자다.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실패하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자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2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 안에 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2절 이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이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장에서도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뭐 계속 너희는 하늘 백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명의 사람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실명, 진짜 이름이. 여러분, 이 편지는요 빌립보 교회에 갖고 갔을 때에 아마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그러면 유오디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순두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모든 성도들이 있는 데서 함께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뜨뜻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이름입니다. 여성 이름.
남자 이름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우리 말하면 순이, 영희 뭐 이런 게 남자 이름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유오디아 순두개.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란 뜻입니다.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의 기회라 하는 뜻입니다. 정말 이름을 그 부모님들이 아마 아주 멋지게 지어줬죠. 너 인생을 순조로운 여행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참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의 기회다. 아마 이런 의미로 그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그 시간들은 순조롭지도 못했고 행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울도 익히 잘 알고 있던 그런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질 때 함께했던 유력한 교회 지도자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섬긴 그런 권사님 같은 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듣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유오디아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순두개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만나긴 만날 텐데 그죠? 그들의 이름은 정말 성경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남자 이름이 여자 이름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셀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아예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만큼 여성들이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예수님을 한번 은혜를 받고 섬기되 끝까지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첫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에게 향유를 부어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마리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가난한 자들이 친구였던 다비다, 충성된 집사 베베, 또 남편보다도 헌신적이고 활동적이어서 하나님의 교회 정말 기둥 같은 브리스길라 등 이런 주옥같이 아름다운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동시대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별로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우리들이 삶의 흔적이 지나고 난 뒤에 성도들 속에 회자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은 그 사람 이름에는 늘 복스러운 이름으로 참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남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두 분들이 심각하게 다투었고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대립과 그들의 다툼은 이 멀리 지금 감옥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걱정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너희들 좀 제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이들의 갈등이 깊었고, 이러니까 교회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이 갈등에 휘말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주 안에 서려면은 이들 속에 있는 이 갈등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해결책으로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에서는요 어디나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 예? 여러분, 집에 부부만 산다고 해서 갈등이 없습니까? 있죠, 그죠?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아내하고 둘이 살아보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이 갈자가 칡나무 갈자입니다. 칡나무 갈자.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등나무. 이 칡나무하고 등나무는요, 이거는 다 덩굴식 식물입니다. 덩굴식물이란 말은 먼 나무를 감아 올라가든지 어떤 것을 감아서 올라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이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뭐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든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든, 그런데 이 두 나무가 같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엉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함께 오르지도 못하고 두 나무가 엉켜가지고 결국은 둘 다 죽고 마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인데, 그래서 칡나무는 산에 있어야 되고, 그죠? 등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정원이나 이렇게 할 때 나무를 거기다 심어놓고 등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등나무 꽃 열매가 얼마나 예쁘고 그 그늘이 얼마나 좋고 이렇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간격을 두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요, 이 둘 중에서 어느 누가 옳고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은 누구 편을 들었겠죠? 요디야 편을 들든지 순두개 편을 들든지 아니면 이것이 진리다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뭡니까? 서로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서로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들도 살고 교회도 산다, 이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힘을 복음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 갈등하다 보면요, 거기에 낭비되는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요, 다른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오랫동안 뭘 했습니까? 빚을 갚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함께 줄이고 절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빚도 다 갚고 이제 우리가 봉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돈을 더 절약해서 쌓아둬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때 우리는 이제 나이가 40살이고 이제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은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것이 사명이고 거기에 힘을 쏟고 나아갈 때에 어떤 방향과 목적이 바르고 그걸 위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에너지가 함께 들여지고 기도가 들여지고 물질이 들여지고 사람들이 훨씬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야, 우리가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좀 여유있게 정말 돈 쌓아놓으면서 좀 조금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요, 갈 방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거기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서로 갈등하고 나뉘어지다 보면은 에너지들을 다 거기다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기 보면 바울은 이 요디아 순도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멍해를 같이 했던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너희들이 그 갈등하고 다투는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면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말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힘든 일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들이 가득 차면 그들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뭔가 마음 한구석에 꽉 짓눌러지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서려면 이런 어두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이란 말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슬퍼하고 어쩌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 또한 주 안에서 일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한 일이 많겠고 기뻐할 일이 많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고 늘 기쁨을 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요, 1년 내내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 그래요. 상록수. 항상 푸른 나무라. 그죠? 그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여름에도 푸를 뿐 아니라 폭풍 한설이 불어치는 그 추운 겨울에도 보면은 모든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그냥 겨울을 살기 위해서 하지만 소나무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푸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그 기계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든지 눈바람이 몰아치든지 어떠한 가운데라도 그들 가운데서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삶, 그것은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말은요, 관용의 말은 우리 쉽게 말하는 너그러움이란 뜻이죠. 너그러움. 자신의 어떤 권리나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꼭 잡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됨을 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때에 거기부터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생각, 내 주장만 옳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마음도 너희들이 헤아려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뭡니까? 곧 주님 오시면은 옳고 그른 것이 다 밝혀지고 곧 주님 오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 내 마음 아시고 내 모든 것 아시겠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앙금,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지워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여유있게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의 마음을 베풀 수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자신도 훨씬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주소를 주님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주님 마음 닮아가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겸손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주님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늘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필요한 곳에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산나무처럼 저 소나무처럼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나로 주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늘 주님 앞에 거하는 항상 기뻐하는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너그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통성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뿌리 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전진하여 가는 주의 백성 주의 것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상록수와 같이 푸르른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것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품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